(3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지요. 맨 처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얼마 후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러시아 정교회의 주교들 또 신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푸틴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해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파를 타고 보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또 러시아 간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또 러시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는 것을 보니까 팽팽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 스포츠를 볼 때 많은 스포츠 운동선수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죠. 성호를 긋거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언젠가 TV를 통해서 그 경기 장면을 보았는데 페널티킥을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페널티킥을 차는 사람이 성호를 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페널티킥을 맞는 골키퍼도 역시 성호를 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곤란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 보면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의 이 사소한 것까지 이런 기도까지도 다 들어주신다는 말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미리 아신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따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질문이 또한 들기도 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어떤 원칙에 의해서 순서를 정해서 응답하고 계실까 생각해 보면 참 적절하지 않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가만히 보면 너무 사소한 것 아닌가,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 너무 개인적인 것 아닌가.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다 드려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하게 된다면 이 세상은 도대체 또 어떻게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걱정까지 이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런 기도 안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루소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세계 질서에 대해 숙고하며 항상 그것에 감탄하고 그 안에 감지되는 지혜로운 창조자를 경배한다. 나는 그가 준 선물에 대해 찬양한다. 그러나 그에게 기도하진 않는다. 도대체 내가 그에게 무엇을 요청할 수 있겠는가? 나를 위해서 사물의 질서를 바꿔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세계의 질서가 나를 위해서 파괴되기를 내가 바라는가? 이러한 그릇된 소원은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말씀이죠. 현대 신학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독일의 신학자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허 역시 이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현세적인 것은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내 형제들을 위해서도 구하지 않는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일이 점점 더 성취되어 가기를 바라는 것이 전부다.
그의 나라가 점점 더 건설되어 가기를 구하는 것만이 내 기도의 대상이다. 이 글을 읽다 보면 참 성숙한 기도다, 기도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신학자다운 그런 기도의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멋진 말들입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 사소한 욕심을 채우고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겠다. 내가 얻으면 누군가는 잃어버리는 그런 구도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간구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기도가 불필요한 것일까요? 사소한 문제,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겠다라는 말은 어느 면에서는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이 루소의 글을 보면서 마음속에 내 생각하고 똑같네 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제안을 하셨고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사소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사실은 너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실 것 같은 말씀이죠. 찾으면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말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면 다 받는다, 찾으면 반드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성령을 구하면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말씀들을 여러 곳에서 하셨는데 누가복음 외에도 요한복음 16장 또 15장에 비슷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16장 말씀도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 앞부분에 이러한 내용이 사실은 흐름으로 자리 잡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시던 말씀 중에 찾으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도 그렇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의 배후에는 성령을 구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가만히 보면 참 역설적인 그런 숨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다 얻고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그 중심에는 성령을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역설적으로 다시 푼다면 너희가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그 성령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성령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그런 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잘 설명되고 있는, 사례로 설명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1장 말씀이죠. 성령과 기도의 관계가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곳에서도 역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120여 명의 신도들과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의 임재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힘썼고, 그리고 마침내 성령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고 싶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매우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신내림이 오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혹은 신들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기죠. 또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성령을 구하라는 이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본다면, 한편으로는 이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작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인데, 나는 지금 병들어 있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것인데,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동떨어진 성령을 구하라고,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단 말인가, 나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길래 나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을 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풀어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또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저 한 인간이 아닌, 한 나사렛의 한 예수가 아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성경의 말씀이 참임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에 쓰여진 모든 말씀들,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참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그 모든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은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오래된 질문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질문이죠. 그리고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물어왔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다, 알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구속의 역사의 비밀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도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서 그 결론으로 얻게 되는 것이 기독교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우리의 지식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을 통하여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한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언어에 갇힐 때가 있죠. 우리의 불완전한 언어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제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한계, 우리의 언어의 한계를 뚫고 우리의 말이 끊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아버지를 향한 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대화에는 현실에 많은 층위들이 끼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끼기도 하고요, 또 이 세상에 악함이 끼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그 자리에 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한계가 끼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 사이에는 너무나도 많은 간격들이 존재하고 많은 방해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도우시기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합일되는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또렷하게 엿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한 곳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여서 고통스러운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술 취한 여자라는 오명을 들으면서까지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한나는 처음에는 자신의 부림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녀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여져 갑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렸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렸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통하게 되니까 그는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불임을 겪고 있는 것은 한나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시 지금 영적인 불임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도자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나서서 말하는 참된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황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달라고 간구하던 한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이 주어졌을 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응답을 받았는데 그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 하나님의 귀한 사자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실 그러한 귀한 도구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드립니다. 개인의 기도가 공적인 기도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개인의 기도, 처음에는 사적인 그런 욕망, 때로는 어떤 간구, 마음의 소원으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사적인 기도 드리지 않아야지. 여러분, 어떻게 사적인 기도를 안 드립니까? 여러분, 그냥 편안하니까 사적인 기도를 안 드린다고 그러지, 여러분의 상황이 정말 급박하게 된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사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사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것이 개인, 인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런 개인의 마음, 그러나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합해지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바로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욕망으로 시작이 되기도 하고 나의 소원으로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함께 성령과 함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게 되고 우리의 기도는 다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자가 됩니다. 성령은 기도를 통하여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게 된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간절한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령 강림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